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7번의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6번은 한 번을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로서 크리스마스가 6번 소개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옛시대를 정리하고 새시대를 도입하는 그런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옛시대는 반드시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새 시대를 인도할 새 인물이 출생하게 되어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새 시대를 출생할 그 인물은 반드시 자연 출생법이 아니고 특별 출생법에 의하여 출생하도록 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는 이 특별 출생법에 의하여 출생할 부모들은 반드시 고난과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참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내용을 이 6번 크리스마스가 한꺼번에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 플러스 하는 식으로 해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를 점점점 그 의미를 더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장차올 크리스마스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우리도 이 특색을 7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7번째는 모든 예표적인 크리스마스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우리들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아담이나 모세 같은 사람이 빠졌는데, 아담이나 모세도 장차올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큰 인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담은 옛시대가 없었습니다. 옛시대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의 예표는 반드시 옛시대를 정리하고 새시대를 도입하는 그런 인물이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도 이 크리스마스의 예표로 빠진 것은 그는 특별 출생법에 의하여 출생한 것이 아니라 일반 출생법에 의하여 출생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예표자로 서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크리스마스가 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의 장막에 크리스마스가 왔었고, 오늘은 이제 야곱의 장막에 크리스마스가 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왔던 크리스마스나 이삭의 장막에서 왔던 크리스마스, 첫 번째는 웃음이었죠. 웃음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삭을 낳음으로 웃음이라고 했던 것도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장차올 크리스마스는 기쁜 소식을 가져올 웃을 수 있는 그런 절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막에 크리스마스가 소개될 때는 이삭이 누굽니까? 사기꾼이지요. 거짓말쟁이여요. 그 일생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대열로 크리스마스의 예표자로 세우신 것은 크리스마스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크리스마스다. 죄인들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크리스마스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은혜라고 하는 뉘앙스로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야곱과 라헬의 장막에 이제 나타난 크리스마스를 소개하겠는데, 참고 구절은 창세기 30장 1절로 4절,
그리고 22절로 24절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에 보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3절에 오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4절에 보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을 우리가 보고 또 눈이 거기에만 잡혀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권리나 사명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의 하녀 하갈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이제 여기 라헬은 자기의 하녀 비라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모습이 서글프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에서가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한을 팔아먹은 그런 모습과 똑같은 죄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천에서 용을 만드시고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헬이 은혜를 입은 장면을 살펴보면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다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 라반에게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이 외삼촌은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니 아까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생각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회고하다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회상하고 무엇을 회고해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은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당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이렇게 하셨던 약속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라헬이 자식을 소망하고 갖기를 원했죠. 그런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요셉을 낳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녀를 남편에게 주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그 영광과 기쁨이 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여기서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불의한 것들은 다 잊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든 삶이 더 기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를 기다리는 그 인내를 강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내와 절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의 비결이고 방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절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어떤 의미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이방의 땅 외할아버지의 집 하란에서 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방에서 출생한 이유는 지리적으로는 반대편이기는 해도 이방의 세계의 애굽의 총리로서 실제적으로는 애굽의 왕 노릇을 했지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이름만 왕이라. 달리 말하면 총리가 된 요셉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진짜 왕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기근을 당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면 요셉을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방 세계에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을 역설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성경 안에 나타나는 내용이 역설적인 의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은 왕 중의 왕으로서 장차올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본래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때 기뻐하는 축제를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는 이 요셉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세요? 왕 중의 왕으로 오시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총리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왕 중의 왕의 모형으로 애굽의 총리 노릇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의 출생이 비록 이방에서 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향에서 가나안에서 날 것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정리하면 요셉의 특징은 이삭이 기쁨을 가져오는 웃음의 크리스마스를 예표했다면, 야곱은 은혜의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크리스마스는 왕 중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했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설적인 방법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가장 크게 중요한 또 다른 신뢰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상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대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역설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생명으로, 그렇게 역설적인 의미로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의 이방세계에서 출생이 왕 중의 왕으로 예표의 모습을 할 요셉이 이방에서 출생하므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함께 있는 가나안 땅에서 출생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약 1747년경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며 라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성품이 온유하고 의로운 자이며 야곱이 말년에 낳은 아들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독차지하고 자라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람에 형들의 시기와 천대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비단장사에게 팔려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맹수의 밥이 되었다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서는 요셉은 죽은 자였습니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나타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모든 만국 백성들 앞에, 모든 만국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해가는 것과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 하나님의 간섭으로 애굽의 바로 왕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짝사랑으로 거절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에 갇힌 것도 죽음의 모습이죠.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발탁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까지 자리를 올랐으나 실제적으로는 왕노릇 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왕이 나는 이름뿐이라 할 정도로 모든 국정을 한 손에 요셉의 한 손에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이기는 했어도 당시 애굽의 위세가 세계의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으며, 마치 흉년이 들어서 각국의 대표자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식량을 조달해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장차올 만왕의 왕으로, 참 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출생이 장차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을 몇 차례 보내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랑을 베풀었던 내용이 밤새도록 마음을 졸이면서 읽었던 내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자신을 팔아넘긴 원수들에게 나중에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흉년에 우리 식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냐고 설명을 할 때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지 않을 수 없던 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는 모습을 본 제 부모님이 성경에도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냐 하고 물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의 배신을 받으면서도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께 용서를 대신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요셉을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여기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만백성이 기다리고 소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 강령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체인 신천신지의 근거요 단초인 메시아의 왕님이 크리스마스는 만백성의 희망이 또 소원이요 희망의 요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그리고 기억하고 간섭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악만 기억하셨다가 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듣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하여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 대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정리해보면 기쁨과 웃음의 복음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은혜로운 크리스마스, 자기 백성의 소원이 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크리스마스, 이 세 번째 크리스마스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이므로 너무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말씀의 봉사자들이 성경에 크리스마스가 7번 소개되고 있다는 것도 소개하는 내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네 번째 크리스마스, 삼손의 장막에 찾아온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